안녕하세요. 대한불보정사 수연순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 205회 페이지 77쪽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거두의 뜻을 펴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의 미각은 맑고 깨끗하여 나쁜 맛 받지 않으리니 먹고 씹는 것은 모두 다 감노의 맛으로 변하리라. 깊고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대중에게 가르침을 설하되 모든 인연과 비유로 중생의 마음을 인도하여 듣는 사람은 다 기뻐하여 여러 가지 훌륭한 공양 베풀어 모든 하늘, 용, 야차와 아수라 등이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서 가르침을 들으며 이 설법하는 사람이 만일 아름다운 음성으로 삼천 네개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려면 뜻대로 곧 울려 퍼지게 되며 크고 작은 전윤왕과 천의 아들과 권석들이 합장 공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와서 들으며 모든 하늘과 용, 야차, 나찰, 비사사도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항상 와서 공양하길 바라며 법전왕응과 마항과 자제천, 대자제천이 이와 같은 모든 하늘의 선신들이 항상 그곳에 찾아오며 모든 부처님과 제자들은 그 법을 설하는 소리를 듣고 항상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며 때로는 그 몸도 놔두시려리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강의 세종께서는 아픈 말씀을 더욱 분명히 하시려고 간결한 쉿기절로 말씀하신다.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사람은 미각, 이 청정하여 모든 음식이 다 좋은 맛으로 받고 먹고 씹는 것은 다 하늘의 묘약인 감노와 같이 될 것이고 깊고 맑고 아름다운 음성은으로 대중들에게 설법할 것이다. 여러 가지의 인연과 비유로 설법하여 중생의 마음을 인도하면 그 설법을 듣는 사람은 모두 기뻐하고 가장 좋은 공양을 베풀 것이다. 설법을 듣고 사람뿐 아니라 온갖 하늘의 전신, 용, 야차, 아수라 등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와서 함께 가르침을 듣고 감사하고 공양할 것이라 한다.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의 모든 생명들로부터 감사와 공양을 받는다는 것은 음성으로 온 세계에 널리 퍼져 모두가
부처님의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설하고자 하면 원하는 대로 온 세계의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의 가슴마다 메아리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전윤선왕과 맑은 많은 아들과 권속들이 와서 항상 공경하여 언제나 가르침을 들을 것이며 또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등하게 가르침을 설하며 모든 하늘의 전실이나 용, 야차, 나찰, 아기들도 역시 깊은 마음으로 와서 합장 가르침을 듣고 공양할 것이며 법선왕과 마항과 사제천왕과 대사제천 등 여러 천신들이 항상 그곳에 찾아오며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설하는 그 설법을 듣고 항상 보호하며 지켜주려 하고 때로는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곳에 나타나시어 법사의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한 정성과 변함없는 신앙심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깊이 믿고 나와 남을 위해 널리 전하고 펴는 법사의 일에 충실하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문 번역 다시 봅시다. 다시 또 상정지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을 받아가지 읽고 외우며 서해설하고 옳게 쓰면 800가지 몸의 공덕을 얻으리라. 맑고 깨끗한 몸을 얻어 맑은 유리와 같아 중생이 보고 기뻐하리니 그 몸이 맑고 깨끗한 때문에 삼천대천 세계의 온갖 중생의 나는 때와 죽을 때와 상하의 좋고 더러움과 좋은 곳에 나고 나쁜 곳에 나는 것이 다 그 몸에 나타나며 철위산, 대철위산과 미루산, 대미루산 등의 모든 산과 그 속에 사는 중생이 다 몸에 나타나며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곳과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이 다 몸에 나타나며 만약 성문이나 벽지불, 보살이나 모든 부처님들께서 가르침을 설하면 다 그 몸 가운데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리라. 강을 이 대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생각과 의지를 담는 마음이 밖의 신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마음의 생각을
그 육신이 나타나 보일 것이라고 한다. 앞부 말씀을 다시 새겨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중생적인 집착이나 나라는 욕망의 갈등이 빚은 집착이나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이 없으면 참으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원영무예하여지면 참으로 참된 모습을 크게로 알게 될 것이며 보살과 부처님과도 하나로 통하여 자기 마음 가운데 거룩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번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대종께서 이 뜻을 거듭 벼시르고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만약 법화경을 받아 가지는 자는 그 몸이 매우 청정하여 맑은 유리와 같아서 중생이 다 보고 기뻐하리라. 또 맑고 맑은 거울 속의 모든 형상을 보는 것과 같아 보살의 맑은 몸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보리니 오직 홀로 맑게 알고 밝게 알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삼천대천세계 삼천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들 하늘, 사람, 아수라와 지옥, 귀신, 축생 이와 같은 모든 형상이 다 몸에 나타나며 모든 전신들의 긍정과 유정천에 이르도록 초리산, 미루산, 마하미루산과 모든 큰 바다의 물들이 다 그 몸에 나타나며 모든 부처님과 성문, 불자, 보살들이 혼자 있거나 대중 가운데서 법을 설하는 것이 다 나타나리니 비록 완전한 법성 신리의 거룩한 몸 어찌 모야 못하였을지라도 항상 몸이 정정함으로 온갖 것이 다 가운데 나타나리라. 강의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신다. 법화경을 받아가져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천 수행하면 그 사람의 몸이 맑은 유리와 같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뻐하리라 하신다. 또한 맑고 맑은 거울에 온갖 사물의 현상이 그대로 비치듯이 법화행자의 몸 가운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혼자만이 분명하게 알고 볼 뿐 다른 사람은 지혜의 능력이 비치지 못하며 보지 못할 것이라 하신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불교는 자기의 속 마음인 자성 청정심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속에서 매달려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신앙은 외형적인 섬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면 세계의 발원이 갈 때만이 앞으로 안으로 빛나는 영원한 생명함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하여 자기 극복의 확신을 자기 속에 약속하고 또한 초능하는 의지의 빛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운명적인 신앙에서 자주적인 신앙으로 항상계의 차별상에서 한 걸음 나아가 모든 존재의 바탕이 평등함을 깨닫는 신앙으로 바꾸어 가야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눈을 뜨고 부처님의 마음이요 참 지혜의 경지를 얻는 법화행자는 새로운 능력이 안으로부터 솟아나 자신이 새로운 역할을 알고 자신이 생로병사의 흙탕물에서 해탈하려는 거룩한 마음에는 온 세계의 온갖 중생들인 하늘, 사람, 아수라, 지옥, 귀신, 죽생과 같은 여러 형상이 다 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천신들의 궁정과 유정천에 이르도록 그 사이에 있는 조리산, 마루산 그리고 모든 큰 바다의 몸이 다 그의 몸에 나타나며 모든 부처님과 성문 부처님인 아들인 보살들이 혼자이거나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는 모습이 모두 다 나타나게 될 것이며 아직까지 부처님과 같이 모든 본래를 끊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란 법성신은 얻지 못하여 하더라도 수행 중에 있는 보살의 정정한 몸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나 보인다고 하신다. 다시 말하면 본부 중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여 중생의 경지를 벗어나 본래 갖추고 있던 부처님과 같은 바탕이 점차로 재빛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길에 들어서서 깨달음을 항상 수행의 보살은 아직 부처님보다는 못하지만 무명 중생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깨달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다. 이 보살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한 수행의 결과로 마음이 밝기가 거울과 같이 되니 몸에 그 마음이 표현되어 몸도 또한 밝은 거울처럼 되어 그 몸에 온 세계의 모든 존재 온갖 것이 다 비친다는 것이다. 원문 번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또 상정지나 만일 선남자 선녀이니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이 경을 받아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옮겼으면 1200의 마음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맑고 깨끗한 마음의 작용으로 한 개성의 한 기절을 듣는다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고 가해 없는 도래에 통달하리니 이 뜻을 읽고 능히 한 개성의 한 기절을 설하되 한 달에서 넉 달 내지 1년이 되어도 설하는 모든 가르침이 그 뜻을 따라 실상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으며 만약 세속의 경전이나 세상을 다스리는 언어, 학설이니 정치, 경제 등을 설하더라도 모두 바른 가르침에 일치하며 삼천내천 세계의 유축 중생의 마음의 상대와 마음의 움직임과 마음의 방상과 분별은 모두 다 할 것이니 비록 완전한 지혜는 얻지 못하였으나 그 마음의 정정함이 이와 같아서 이 사람이 생각하고 헤아려 말하는 것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진실 아님이 없으며 또한 이것은 과거 부처님들에게 경에 설하신 말씀이라.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배우며 남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고 온 세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면 부처님의 뜻에 하나 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출판하여 널리 보급하는 사람은 선이백의 마음의 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마음의 어리석음과 본내가 다 없어질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짧은 한 개성의 한 기조를 듣기만 하여도 그 짧고 간단한 말씀을 통하여 헤아릴 수 없이 거룩하고 심오한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오한 부처님의 뜻을 깨달은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개성의 한 기절이라도 남에게 설명하고 깨닫게 하려면 이것은 완전히 해설하는데 한 달도 걸리고 넉 달도 걸리며 때로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신다. 왜냐면 그 짧고 간단한 한 개송, 한 기조로 가르친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는 틀림없이 깊이 믿는 마음이 조철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는 뜻이 표현하여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간단하고 짧아도 깊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을 확실하게 완전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84,000 경전을 다 읽고 다 들어야 부처님의 참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 기절만이라도 잘 듣고 깊이 믿어 깨달으면 한 말씀 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기절 한마디 속에도 범부 중생이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소중함이 없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는 생각이나 나로부터 일어나는 욕망이 잠을 자고 본내와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일을 완전히 비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깊은 뜻을 알고 남에게 설명하면 부처님의 뜻의 하나가 되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인 실상과 어긋나지 않고 부처님의 근본 정신과 일치하게 된다고 하신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근본 정신과 진실한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불자는 누구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부처님의 뜻과 하나 되게 믿고 믿는 그대로 세상과 인류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불교 이외의 종교, 철학, 요리, 문학, 예술 등이 일상생활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언론이나 정치들, 재반, 학설이나 농업, 공업, 상업 등 재반, 산업, 경제를 말하고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저절로 부처님은 근본 정신과 가르침에 이치하게 된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교육과 정치가 실업가는
종교라는 마음, 즉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얻고 모든 중생에게 완성자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행복을 전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에 조화시킨다 하면 자기의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긴 하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참 뜻을 확실히 알고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위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 일상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일하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 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고 세상과 인류를 구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을 활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불자는 역사와 중생을 밝히고 살려내는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이 세상의 진리의 등불로 밝히고 모든 인류 생명의 양식으로 베풀어 나눠 갖도록 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한계송 한 기조를 듣고서라도 부처님의 참뜻을 깨닫고 남에게 해설한다면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인 지옥, 악의 죽생, 수라, 인간, 하늘의 중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좋고 나쁘며 옳고 그른 마음의 상대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바라고 있는지 마음의 움직임과 마음의 쓸데없는 허망한 일을 생각하고 사물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아무런 뜻도 이익도 없는 좋지 못한 일이나 치우친 생각인 희로 즉 범죄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가르침에 하나 되려는 거룩한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려면 남의 마음까지도 다 읽을 줄 알고 환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부처님의 마음이 주되어 중생의 아픔과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하려는 자비로운 마음, 근본이 되면 비록 아직 완전한 지혜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의 청정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외변하신 후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헤아리고 남에게 하는 말은 모두 다 불법이라 진실 아님이 없으며 또한 이미 지난 세상의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 선하는 말씀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믿고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법서가 선하는 가르침도 서가모니 부처님뿐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작용이 맑고 깨끗한 본래의 상태를 얻으면 부처님과 몸이 같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여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여 바른 마음이 된 사람은 사랑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나 되어 진실 아님이 없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역시 과거 부처님
늙게 성경 가운데 말씀에 놓은 진실한 말씀이라 하던 어떤 형태로 말해도 부처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의 뜻대로 설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말하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설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가론 축원드립니다.